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66권 성경에는 16편의 선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여러 선지서가 갖추고 있는 좀 비슷한 또는 일정한 어떤 형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후에 이제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형식을 우리가 예언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먼저 치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먼저 치십니다. 그러나 죄가 빠져나간 자리, 죄를 쳐서 죄를 없애면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낫게 하십니다. 왜 다시 낫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심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고자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2절에 보면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앞부분에 보면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고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즉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셔서 일으키신다. 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같은 맥락을 가진 말씀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아멘. 세 번의 함께가 딱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죄에서 고쳐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야단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야단친 매를 드신 그 상처는 싸매주시고 다시 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뭐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그 앞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거든요. 실제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
아버지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또는 교사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아픔 가운데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치료자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에 맞추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하면 음란한 아내를 둔 남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호세아에 등장하는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인 고멜은 그냥 한 음란한 여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둔 그러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의 마음과 같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내 아내를 바라보는데 그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마음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그 백성이 얼마나 음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2장 15절 16절은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담은 구절인데 어떤 상태에서 회복시키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누구입니까? 음란을 상징하는 신의 대표가 바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알과 여신 아세라,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한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것을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그 이제 가나안 땅의 신의 모습이 그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알을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광야 그 길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하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내 남편, 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 땅의 신 바알, 우상을 섬겼다.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남편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 때문이에요.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근데 그 이후 세대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배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땅을 답습하면서 그 땅의 신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모르면 내 남편이 누구인가를 알고자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알기는커녕 에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
이러한 아내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언약을 맺어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그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멸시하면서 아이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내 신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섬길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갔는가? 무지 때문이다. 무지. 무슨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삶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 세상에서 말하는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음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 바른 지식이 없으면, 빈자리가 생기면 내 안에 바른 지식이 없고 텅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는 즉시 다른 지식이 흘러 들어와요. 다른 지식. 어떤 지식이? 헛된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요즘같이 뭐 퀴즈 카페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다 흙을 가지고 놀았어요. 아이들이. 다 논두렁이고 논두렁 옆에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래서 그런 물길을 막고 이렇게 놀고 거기에서 막 흙이 다 묻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옆에 있는 땅을 이렇게 파내요. 놀고자 아이들끼리.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하면서 흙을 막 파내면 어디에선가 빈 자리에 물이 흘러 들어와요. 거기에. 이 저쪽 주변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없는 곳을 파냈는데 여기에 어디에선가부터 물이 고여든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치 않은 물이야. 이 물은 그냥 맨 흙이었는데,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있었는데 빼버리면 거기에는 헛된 지식, 우상의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헛 지식이 흘러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희미하게 있어. 그 가운데 그 안으로 또 헛된 지식, 우상의 지식이 스며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섞여버리겠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몸은 어디로 가요?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헛 지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자, 5장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헛 지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그들의 행위가 이제 헛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이 스며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데다가 이제 세상의 지식, 우상의 지식이 내 속에 스며들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 왜요? 음란함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내 안에 이러한 헛 지식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가?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세상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친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또한 지금 세상의 세속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속으로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뭐다?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세상의 지식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지식들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분별 안 된단 말이야.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그러나 그 가운데 무언가가 묻어있지 않은가. 세상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채우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어딘가 언젠가 스며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꿰뚫어 보셔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멜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남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내 주님,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혹 바알, 세상의 풍요, 그 풍요의 신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진정 따르고 있는 그 신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맞겠지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무엇이 섞여 있지 않은가, 또 다른 우상들이 섞여 있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지금 어떤 바알이 있는가? 바알.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알이. 어떤 바알이 있는가?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직시.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직시하셔야 이것을.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것을 직시하고 꿰뚫어 보시고 발견되는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주님이 누구신가? 내 남편이 누구신가? 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알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음란함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여기엔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기름 냄새만 풍기는 그런 제사 하지 마. 나 그거 안 받을래. 나 그거 싫어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더 이상 그런 제사 하지 마. 지금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향만 피우는, 재물만 태우는 그런 제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 받기를 원하셔요. 절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왜 제사하지 말라 그럴까요? 왜 제사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것보다 너희가 예배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6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냥 제사 드리는 행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 안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그 부부 사이에 쓰이는 단어예요. 부부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잖아요. 부부 사이는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부부 간의 그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함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걸 알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알아다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행위로 나타내 주었는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그걸 알기를 원한다. 먼저 알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인애. 이 지금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면 인자 있죠. 인자. 그거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인애, 인자 같은 단어만.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뭐다? 사랑이 사랑.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랑받는 자리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의미로 좀 본다면 상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본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본래의 내 자리로 돌아가야 그 언약의 의무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있으면서 내가 할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그 의무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의 의무를 다하겠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인애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 행해야 돼. 이건 다음 문제야. 그 사랑 받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게 인애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허물로부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실패와 좌절로부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탕자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인애는 여러분. 그 사랑받는 자리에 있어야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받은 것 가지고 절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음란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은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뭐 금오산 산신령도 믿고 물 떠놓고 정화수 믿기도 하고 다 빌어요.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남편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제사 이전에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그죠? 지식을 가져야 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특별하게, 아주 크게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지식.
두 가지 지식을 생각해 봅니다. 자,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지식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요 구절은 지금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에요. 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또 지고 내일 또 떠오르겠지. 이게 아니라 저 오늘 아침에 저 햇빛을 띄워서 이곳을 쫙 비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꽃잎 하나가 자라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이 안으로 공기를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과일 하나를 따먹어도 이 과일을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셨구나. 이 과일 안에 이 과즙이 있게 하셨구나. 너무나 맛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로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로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물살이 일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뭐예요? 어제 아침에 길 아래 이 골목길에 딱 들어섰을 때 하고 내일 아침에 이 골목길에 딱 들어섰을 때 하고 길이 달라 보여. 저 나무가 달라 보여. 이게 뭐예요? 선명한 지식이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선명한 지식이 거기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자연 만물에 대한 선명한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나무까지 하나 흔들리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식은 1절,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는 창조주를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구원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본 말씀 2절에 우리를 낫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러한 온 마음과 정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주는 누구신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딴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구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돼. 이게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자연 만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구원받았어. 아유, 세상 싫어. 이 세상 너무 싫어. 힘들기만 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어. 아니에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를 누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대단한 솜씨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정말 훌륭하고 멋있어. 하늘도 멋있고 바다도 멋있어. 그런데 죄에 탁 얻어맞고 나면은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하면 나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은 왜 그래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복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선명한 지식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을까? 저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가서 나무뿌리를 한 100개 뽑아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쳐지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쌓여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저쪽에 가면 뭐 있더라? 여기에 가면 있더라?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선명한 지식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알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따라서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안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관심.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성도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성경은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지금 성도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된 관심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는 그 지식을 쌓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가?
과연 오늘날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선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뭔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위기이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은 들어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바른 선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히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으며 그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걸 우리가 세심히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성도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찌르는, 바늘과 같이 아픔이 되는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수납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달려있어요.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 중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살펴봅니다.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 말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부족한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하고 논쟁한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해보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보자. 지금 진실도 없고. 여러분이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의 진리, 제가 자주 사용하는 진리의 기치 있죠. 그 진리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 인애. 돌아가는 게 없어. 여호와께로. 그냥 내 자리가 최고인 줄 알아. 내 자리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여호와 앞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인애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친밀한 지식도 없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없다는 거야. 지금 호세아 시대, 구약 시대에 없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없다는 거야. 이게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여호와께로 돌아감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내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가? 진리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